8장 31절부터 59절까지 불신한 이유를 밝혀줍니다. 바리새인들과 관원들이 왜 예수를 하나님이 보낸 아들로 왜 믿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이 밝혀주는 것 자체가 바로 세상에 참 빛을 가지고 오신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틀에서. 자, 그러면 먼저 진리로 자유케 하는 빛된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책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도 대답을 하시면서 책망하지만 바로 선언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대화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지만 말씀을 그냥 선포함으로써 말씀의 능력이 확증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자,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거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그 속에서 약동을 할 때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는 말씀을 깨닫는 자죠. 그 결과가 뭐냐면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진리라는 말은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라는 말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자유라는 말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참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을 때 참 자유가 된다. 우리 참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자유라는 말은 국민이든 국가든 너무 중요한 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이 땅에 속한 어떤 체제나 어떤 세상에 속한 어떤 여건이 만들어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전제가 있죠.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자유는 없습니다. 그럼 진리 안에 거할 때 자유인 거죠. 말이 좀 모순이죠.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은 진리가 지배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말씀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자유를 말씀으로 지켜주시는 분인 거죠. 자, 일회적으로 어떤 사건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그렇죠? 북쪽 이스라엘 11지파는 전부 혼혈이 되어서 전부 더러워졌는데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여러 제국들이 침범을 해와도 그 정체성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외부인의 조건으로 보는 자유인 거죠. 예수님 그 자유가 아니다는 거예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왜 우리가 자유하게 되리라고 너는 말하느냐? 자, 자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거죠. 엄청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여러분 이 구절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찾아봤는데 19번 나와요. 그러니까 매 절마다 나눈다 하더라도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가라사대라는 말은 이 말이 모세의 율법을 너희들처럼 반복하는 그런 말이 아니다. 그러면 그 말이 어디서 왔느냐? 아까 우리 살펴봤어요. 아버지께 들었고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 따라서 내 본성이 뭐다? 신성이다. 이거 얘기하려는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왜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이 나오느냐? 이건 여러분 제가 볼 때 주석상에서 한 편 논문 정도는 얼마든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에 가면 아멘이라는 말씀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미 완성하신 말씀이고 이루시는 말씀인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면 이 말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모세의 법을 그대로 지켜서 의인된다고 하는데 그런 너희들은 죄를 범하고 있고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 천지가 진짜 무너질 일이죠. 유대인들로 보면.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여기는데 죄의 종이라고 정죄를 해버리니까요. 아까 이 사건은 간음한 여인을 살려주는 사건에서 이게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이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죠. 아버지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정죄입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범하는 자들을 사단의 자녀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면 자유의 요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그 아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참 자유. 이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자,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 아버지로부터 배운 말씀을 전하는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그 안에 계시다. 이걸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뒤집어 버립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육신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유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말이 너희 속에 없으니까 너희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 우리가 모세 율법을 지키는데도 그렇냐? 모세 율법을 지키는 그것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내가 증거하고 아버지가 증거한다. 점점 하시는 말씀이 듣지 못할 자가 점점 듣지 못하도록 벽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여러분 말씀의 위력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연결하고 읽고 확인하고 하는 것은 그 사다리가 마치 야곱의 사다리처럼 어디에 올라가는 하늘에 올라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과 제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 언어에 한 번 듣고 일주일에 만다. 이건 일상생활을 끌어갈 수가 없어요. 자, 생명의 양식으로 매일 공급을 받게 해주셔야 되죠. 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접속사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여기 또 나옵니다. 내 아버지에게서 이번에 뭐라 그러죠? 본 것.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들은 것이라고 했죠. 또 배운 것이라고 했죠. 지금은 본 것.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 아비를 나중에 마귀라고 하죠.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한다. 그럼 아브라함이 무슨 일 했느냐? 구약에 봐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그가 보내신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약속을 그가 기다리지 않았느냐? 그가 그 기다리던 약속의 아들, 약속을 따라 난 이삭처럼 약속을 따라올 바로 이 메시아를 그가 있었으면 그도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확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오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 그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느니라. 따라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똑같은 논리죠.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육신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와 아브라함 자녀가 아닌 게 구분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진리가 거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라는 것을 구분해주는 이분의 능력이 세상에 참비신 거예요. 자, 큰 주제와 딱 맞죠? 그리고 가늠한 여인 사건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는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아버지에게 있는 자와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를 계속해서 구분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왜 믿지 않는 것인지를 알려주세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이걸 어떻게 견딜까요? 인간적으로 유대인들이. 또 이런 말씀으로, 이 능력의 말씀으로 누군들 관여해서 예수님 그 일에 제가 좀 돕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 맞다는 거 나왔던 개념들을 조금씩 모아볼까요? 지금 아까 뭐라 그랬죠? 아버지께 들었다 그랬죠. 아버지께 배웠다 그랬죠. 또 아버지께 지금 여기 보시면 봤다 그랬죠. 좀 지나왔는데요. 저기 3장에 가면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또 아시는 분이라 그랬죠. 아까 이게 알미라라는 말이 나오죠. 아버지가 무엇을 말씀하는지 내가 알게 된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나중에 그 12장입니다. 12장에 가면 친히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으로 주신다. 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2장 19절인가요? 12장 19절에 가면 친히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으로 주신다 해서 모든 것이 하늘에서 오신 분임을 49절이네요. 12장 맞아요. 12장 49절이네요. 거기 가면 친히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모든 지식을 아버지가 그때마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일을 하시지만 땅에서 일을 하시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일치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을 듣게 하고 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게 여러분 2사람이면 어떻고 3사람이면 어떻고 분중이 때를 지어서 확인해야 될 사안은 아니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기서 이제 더 들어갑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네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리다. 아니다.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 자, 더 깊어집니다. 41절에서부터 47절. 빛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까닭. 너희들이 아비가 막이기 때문에.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나서 왔음이라. 영원한 출생이라고 한다 그랬죠. 창세전 아버지의 아들로서 태어나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 독생하신 하나님. 자, 살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느니라. 맞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자, 일단 수사학적으로 얘기하세요. 참 너희들 못 깨닫는다. 왜 모르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예수님은 아까 아버지의 말을 뭐 하신다 그랬죠? 들을 줄 안다고 하셨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43절이죠.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44절에서 정죄해버립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무 파격적입니다. 너무 놀라운 얘기인 거죠. 모세의 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의 아비가 마귀다? 이건 사실 요한계시록까지 가죠.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의 회가 무슨 회다? 사단의 회다. 이게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 개념이 또 등장하죠. 적그리스도요, 그죠? 사단의 회. 누가 봐도 유대인인데 그 아비가 마귀랍니다. 누가 봐도 성도인데 그리스도를 팔 가룟 유다와 같은 마귀의 자식이 된다.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마귀를 설명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하는 거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기 것으로 말해요.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보여준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거짓을 말합니다. 어떤 거짓을 말하냐 하면 처음에 아담에게, 하와에게 먹으면 산다. 맞죠? 거짓말이잖아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는데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와 맞닥뜨린 마귀가 했던 첫 번째 말은 여기 나오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왜 처음부터 살인했느냐? 처음부터 거짓말 했잖아요. 처음부터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던 거짓말을 통해서 인류 시조를 전부 살인해버렸잖아요. 무슨 권세 아래 넣어버렸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넣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깨닫게 하지 않고 전하는 말은 율법처럼 그럴듯해 보여도 사단이 만들어내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짓이 됩니다. 무섭죠? 네, 저도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 진리 아래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완전히 이 부분을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사람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주는 행동을 보이더라도 사랑이 함께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본성이 신성이 시대라는 말씀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땅에 있지만 하늘과 연관되는, 너무나 물이 포도주가 되는, 하늘에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녀임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되지만, 누가 보더라도 모세의 법을 준수하는 유대인이라도 누구의 자녀로 정죄해버린다? 사단의 자녀로 정죄해버리는 일이 생명의 참빛의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단지 그냥 좋다는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냥 깨닫는 거, 이런 기록을 만나는 것으로도 그냥 놀랄 뿐입니다. 계속 볼까요? 제 것으로 말한, 자기가 지어낸다는 거죠. 죄송한데 하나 더 붙여볼까요? 이런 베드로 전서에 가면 진리의 말씀을 사사로이 푼다 그러죠. 사사로이 푼다는 말은 누구 중심으로 막 풀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모세 율법 기준으로 막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말고 그 말씀을 바울이 전하고 가면 이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 어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처럼 신중하게 그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제 것으로 말한다. 이거 좀 강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는 저가 제 것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그래서 그런데 나는 뭘 말한다? 진리를 말한다. 내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내 것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인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 그게 바로 불신의 이유다. 그 말을 누가 하도록 하느냐? 아버지가 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 그 능력을 줬는데 그 능력이 세상의 참빛으로 온 능력이다. 따라서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자들을 사단의 자식으로 정죄해버리는 세상의 참빛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두움에 비치는 빛이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을 말씀대로 전하면 사단이 놀라고 사단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 살아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존하고 안내하고 알려주고 거기에 우리들이 가진 모든 걸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4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잡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나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마귀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자, 그러면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느니라. 이거 예수님의 제가 이 논리학 가르쳤잖아요. 이 논증의 이 구성이 진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논리.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본문에서부터 성경 전체로 확대되면서 어디에 계신 존재를 확인한다? 하늘에 계신 존재를 확인하는 것. 바로 그걸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이 지금 오늘 8장 전체의 흐름이라는 게 지금 이 41절과 47절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속한 자들에게 내 말을 내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본 대로 명령 주시는 대로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 그러면 계속 계셔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있으면 나 갈릴리밖에 못 다닌다.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전 우주로 전 세계로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서 내 말을 전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도 유익하고 앞으로 올 자들에게도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꼭 가야 된다. 14장 15장에 가면 귀천의 신성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방향으로 갑니다. 자,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어떤 유대인들이요? 사단의 자식이라고 정죄받은 유대인들이 반응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버린 자식이라는 거죠.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너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너를 귀신 들렸다 한다. 그러니까 서로 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들은 사단의 자식이라 그러고 유대인들도 예수님 보고 네가 귀신의 자식이라고 사단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그 제3자인 유대인이 봤을 때 누구 말이 사실일까요? 누구 말이 사실이긴요. 깨닫게 하는 자가 바로 능력을 가진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가 깨닫게 해줘야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따라올 수 있죠. 깨닫게 하지 않으면 버려지는 거고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말씀은 좋고 반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지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입만 뻥끗하면 유대인에서 내쫓아 버리기 때문에 유대인에게서 유대인 사회에서 내쫓으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죽는 거예요, 곧. 자, 그렇기 때문에 출교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도 못하게 하는 일도 또 벌어져요. 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너희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다.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귀처럼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한다. 너희들은 너희들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진짜 생명의 능력이죠. 빛이 비치지 않으면 이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영광을 구하게 하고 그 영광을 구하는 것이 바르다라는 걸 판단하는 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더 들어가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아버지께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는 행동을 아버지가 보시고 아버지가 너가 내 아들이고 내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증언해 주세요. 왜 여러분 아까 뭐가 나왔냐 하면 증인의 문제가 나왔죠. 너 누구냐? 아버지 아들이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증언하고 아버지가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다.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영광을 예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이 그 영광이 나에게 적합하도록 사단의 것처럼 자기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참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아버지가 구해 주세요. 당신이 구할 대상이면 어떻게 구해 주느냐? 이제 표현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사단이 욥에게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재산 많이 주니까 욥이 인정하잖아요. 아니, 한번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래도 욥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도 자기 얘기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냐라고 사단이 욥을 두고 따지는 것처럼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냐면 아니다. 예수가 내 이름으로 내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예수가 구하는 바를 내가 증명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영광을 구하고 내가 구하는 내게 돌아올 영광이 아버지께서 판단하실 때 바르다라는 것, 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걸 판단하는 그분이 따로 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마귀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시다. 밀착시키죠.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하지만 자신의 일과 아버지의 일은 아들로서 아버지 일을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으로. 그래서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느니라. 그래서요, 51절 예수님은 진실로 또 나오죠. 강조 구문입니다. 아버지를 강조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주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고 영생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내 말을 지키면이라는 게 사람들의 행위를 강조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주석에서는 번역을 다시 해놓았죠. 자, 7719페이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헬라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보면 이 부분이 아닌가요? 여기네요. 18페이지 7718페이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이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자가 나 곧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는 영원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했으리라.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약속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맥락으로 봤을 때 사람이 뭔가 행위를 해서
뭔가를 얻는다라는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도 친절하게 번역을 새로 했습니다. 52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이 말 자체가 사단의 자식이라는 걸 또 드러내버리는 거죠.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든.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귀신 들리지 않는 다음에 어떻게 그 말을 하느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자,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계속 진짜 심오하고 깊은 진리 속으로 들어가도록 안내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자기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까 누구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 그죠? 사단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 자식임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가 내 자신을 영광스럽게 했다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보세요, 여기 아까 내 구하시는 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가 있다. 그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 있다. 이는 내 아버지시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니라. 따라서 너희들은 그 하나님 자녀에 속하지 않는다. 나에게 있는 자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 계속 설명을 해가십니다.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못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때 말씀이 로고스이죠. 내가 그의 로고스를 지키노라. 로고스인 자신이 보낸 로고스가 아버지가 확정해 놓은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와 증거하는 것과 누가 증거하는 것이 일치가 되죠. 아들이 증거하는 말씀과 아버지가 그 말씀이 내 영광에 부합하고 너가 영광 받아야 될 자가 합당하다는 것을 아버지가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성경을 깨닫게 했을 때 바르게 성경을 깨닫고 두세 사람이 영존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하면 그 영광스러움이나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아버지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것이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여러분 교회니까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이 심오함을 이 육을 입고서 어떻게 이 지상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신중하게 볼 수가 있냐는 거죠. 신기할 따름입니다. 계속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계속 볼까요? 자, 56절. 자, 그런데 얘들아, 이 사람들아, 이놈들아, 마귀의 자식인 이놈들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브라함이 이 광경을 보려고 했다. 이 해석을 누가 내려요? 내릴 수가 없죠. 내가 아버지 아들로 왔고 아버지가 내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로 오는 메시아를 통해서 보고자 했다. 이걸 아브라함이 보고자 했다. 이걸 누가 알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기쁨의 말씀으로 전체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자, 더 믿지 못하면 유대인들은 더 믿지 못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에게 영광을 받는 분임을 이런 반응으로 알려줍니다. 57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우리들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이렇게밖에 말할 게 더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받느냐. 좀 진짜 죽을 지경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 이렇게 뭔가 좀 알고 싶어도 못 깨닫게 하는 것.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앞에 나왔던 얘기를 이어본다는 의미에서 수식어를 좀 붙이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려주시는 그 예수께서, 아브라함이 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예수께서 가라사대, 또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라는 말이죠. 진짜 하늘에 속한 말씀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돌아가죠. 누가 일치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일치된, 그야말로 여러분 이게 영원 차원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분이지만 이 세상을 초월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내재적 초월 이런 말 하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본성은 아버지가 영광을 주는 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은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게 여러분 세상 비침을 증거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듣지 못할 자는 답답하게 만들어서 돌을 들어 그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가 하면 볼까요? 들을 자에게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할 자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세상의 빛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현장에서 잡힌 간음한 여자와 지금 이제 소경의 눈을 시작하면서 시작하면서 아버지께 속한 세상 빛으로 오신 능력을 보여주시고, 저 지금 이렇게 또 이 사건을 마무리하시면서 그 사이에는 어떤 자들? 빛지 않는 불신한 자들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 말씀의 능력이 그야말로 영혼과 사망을 구분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따라가고 싶고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진짜 죽음과 진짜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붙어있는 이 비밀을 알려주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순한 어떤 정보를 경험해가는 건 아니라는 걸 또 한 번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 빛의 능력을 보일 자에게는 보여주시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9장 1절에서부터 12절,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눈을 뜨게 하는 거니까 보게 하는 거죠. 세상 눈을 뜨게 하는 것이 그 빛의 능력의 어떤 본질일까요? 아니면은 예수를 아버지의 아들로, 그 속에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걸까요? 물론 후자겠죠. 자, 그 방향으로 물론 갑니다. 자, 예수께서, 자, 이것도 한번 이어볼까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이렇게 할게요. 네, 이분이 무엇을 보여주시니까? 세상의 빛을 보여주시는 분이니까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일은 저거 할까 말까, 나에게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이것이 되면 이것이 안 되고 이것이 안 되면 저것이 된다. 둘 중에 내가 어느 걸 선택할까?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을 누구로 보고 늘 생각하고 행동해요? 나로 두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양자를 두고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일이 이루어진다, 누구 일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낸다, 정하신 아버지의 일로 아버지의 존재를 확인해 주는다. 거기에 제3의 길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겁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그럼 죄가 없어서 소경이 안 됐느냐,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앞부분에 이미
그 간음한 여인 사건에서 인류에 대한 정죄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여기 답이 나오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나를 통해서. 자,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자, 비유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뭐하고 동일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과 동일해요. 그래서 누구의 일과 누구의 일이 분리되지 않는다? 예,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나를 보내신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분리되지 않는다. 자, 이거 우리 확인 다시 합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때는 아버지와 아들이 일치하는 일이 사라져 버리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잡히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아들이 하는 일을 일치시켜서 세상에게 빛을 보일 자에게 보이는 일을 하고 계신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까 여러분 이거 간음한 여인 사건에서도 나왔죠? 8장 12절에 나왔어요, 이게. 자, 똑같은 말씀 하시죠? 자, 연결이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자, 이 실로암 못이 왜 있었느냐? 이 일을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죠. 자,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그러면 세상 빛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하고 그리스도를 아버지가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자로 알게 하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이웃 사람들과 밑전에 서가 거린인 것을, 거지였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제가 그가 맞습니다 증명을 합니다. 10절, 저희가 묻되 그런데 너는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왜? 다 증거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가르쳐줄 자에게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이렇게 또 이 사건도 그렇게 하죠. 좀 기이한 장면이잖아요. 침을 탁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다가 탁 바르고. 지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까 여러 사건들을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게 신성에 속한 사건으로 모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다 모아져요. 볼게요. 또 말씀드리면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물은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창조주예요.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는. 맞죠? 예. 그러면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을 쓰시는 것은 누가 봐도 그냥 땅에다 글을 쓰는 거예요. 하지만 그 쓴 글이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진흙을 이겨서 사람을 믿고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건 인간이 못합니다. 진흙은 진흙이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나 진흙이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누구의 능력이죠?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진흙을 이긴 그 진흙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생기가 불어넣어진 것처럼 진흙을 이겨서 바른 그 능력이 사람을 만드는 능력처럼 참빛을 보게 하는 밝은 눈을 만들어내는 창조주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표적 사건은 제가 볼 때 전부 본성이 이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성이다라는 것에 증거하기 위한 예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어떤 합리성을 찾는다. 합리성은 거기서 찾는 게 아니에요.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늘에 속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그대로 타고 가게 하시는 것이 기록된 말씀을 순서대로 따라가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자, 계속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표적을 행했다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 능력의 본질은 믿을 수가 없고 사단의 자식이니까 그 외적인 걸 가지고 진리 안에 있지 않으므로 계속 진리를 전하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고소하고 또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13절부터 23절 볼까요?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자,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마귀의 자녀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나왔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다. 이미 우리는 다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씹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니라. 자, 질문이 제기됩니다. 안식일을 범한 거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자, 이거 증명하기가 어려운 율법적 지식으로 딱 제시를 합니다. 자, 반대 증명을 합니다. 이 변론이 이 진리의 말씀에서는 변론이 분명합니다. 진리투쟁이 꼭 드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눈을 뜨게 한 자가 그러면 하나님에게 오지 않고 가능하냐? 이렇게 반론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신학 원로이신 이 저자가 그러죠. 성경을 성경대로 따라가면 안 똑똑해질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지금 우리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다. 자,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느냐. 따라서 죄인이 아니다. 자, 모르겠다. 자기네들은. 피차 쟁론이 되었다. 17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사실 확인을 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는 엘리야 엘리사 생각하시면 돼요. 곧 뭐냐면 하늘에 하나님이 보낸 분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일을 한다. 곧 메시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다. 이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자, 이번에 부모를 또 불러요. 자, 너희들 말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났다 하는데 이 사람이 너희들 아들이 맞느냐?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게 너 아들 맞느냐? 20절 부모가 가로되 맞다. 내 아들인 것도 맞고 소경으로 태어난 것도 맞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아들이 보게 되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왜 못하냐 하면 예수 이름을 드러내면 출교당하니까 여기까지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자, 이게 또 핵심 구절로 나왔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 그가 아버지가 보낸 자, 하나님께로서 온 자, 뭐 다 연결이 되죠.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더라. 자, 다시 또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이른바 말하는 사실 확인이에요. 여러분, 소경을 불렀다, 부모를 불렀다, 주위에 있는 사람을 불렀다가 소경으로 태어난 거 확인하고 지금 눈 뜨는 거 모세의 법 갖다가 아무리 모은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냐 하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참빛인 아버지가 그 속에 함께하고 아버지가 보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시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권위가 아니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낸 자로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갈 수도 없고 읽고 싶지도 않는 거고요. 어떤 과정으로 소경되었던 자가 바로 참빛을 만나게 되는지, 눈은 떴지만 이제 참빛을 만나게 되는지 그 능력을 기록하고 있어요. 24절부터